우연일까 필연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과 필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생겨진 일들, 뜻하지 않게 일어나고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필연은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 이미 예정되고 계획되어진 일들, 내 의지,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 그걸 우리는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출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들, 저는 엄씨입니다. 엄씨 가문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리의 가족의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이루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고 10년, 20년, 50년, 60년 한평생을 살아온 일들,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창교회를 섬기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과 필연을 동시에 믿습니다. 우연도 믿고 필연도 믿고, 우연도 있을 수 있고 필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가 만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창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장로도 되었고 권사도 되었고 직분자도 되었어.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도 믿고 필연도 믿지만 필연이라고 하는 곳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내가 한 가정을 이룸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짝지어 주신 아내를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자녀를 두었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창교회로 보내셔서 20여 년이 넘도록 목회하게 하셨고, 다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필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내가 장로가 된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야.
계급을 따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필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움직여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냥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네 깃으로 나누어 제비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가 십자가 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로마 군인이 신포도주를 스폰치 해융에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반응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예언되어진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그 죽음을 확인해 보려고 군인들이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다리뼈를 꺾어서 고통을 느끼고 신음하고 조금이라도 미동하며 움직임이 있으면 아직 죽지 않았다, 더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뼈를 꺾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미동 없이 반응이 없으면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뼈를 꺾지 않았어요. 죽음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본 거예요. 왜? 두 좌우 강도는 다리뼈를 꺾어 죽음을 확인했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예언되어지기를 인류의 구원자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 양을 죽일 때 절대 뼈를 꺾지 말아라, 뼈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고 명령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뼈가 상하지 않는, 뼈를 꺾지 않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
역사에 움직여지는 일들 하나하나는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미 섭리 가운데서 예정된 바에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 우연이 아니다. 이미 나의 부모가 나를 갖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은 바 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도 믿고 필연도 믿지만 필연이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필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연이다 필연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면 우연을, 필연이면 필연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 내 삶이, 내 미래가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걸 잘 선용하면 그것이 인연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걸 잘못 사용하면 악연이 됩니다.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불행해지고 슬프게 되어지고 괴롭게 되어지고 인생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연이야? 어쩌다 생긴 것이지? 그냥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필연적인 것을 그냥 우연으로 넘겨버리면서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된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악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요,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늘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아버지 야곱 곁에 두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힘입었던 자가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좋아해, 우리는 그냥 일만 시키고 우리는 고생시키고, 그래서 요셉을 보는 눈초리가 다른 거예요. 미움이, 시기가 요셉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논에서 벼 집단을 꾸미는데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니까 형제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앞에 엎드려 절하고 너를 경배하란 말이냐, 이 나쁜 놈. 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더라 라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더 미워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에게 엎드려 경배하란 말이냐, 이 나쁜 놈아. 요셉에 대한 악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 저 멀리 세겜 지역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네 형들을 찾아서 문안해라. 네 형들이 건강히 잘 있는지, 그들의 돌봄을 보고 있는 가축들이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음식물을 싸가지고 요셉의 손에 들려 형들을 방문하게 합니다.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저 멀리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요셉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상의합니다. 잘 됐다. 저 나쁜 놈, 이제 우리가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다.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여버리자. 꼴 보기 싫은 놈 없애버리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놈, 나쁜 놈이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런데 제일 맏형 르우벤이 아니다. 죽일 필요까지 뭐 있느냐.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의 동생인데 왜 피 흘려 죽이느냐.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에 가두었다가 좀 고생시키고 정신 차리게만 만들자.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맏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형제들이 논의합니다. 야, 죽이자. 죽이고 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보고할 때 짐승이 물어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이 우리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는 이놈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 죽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리자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곳으로 지나가는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야, 잘됐다. 저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자. 그래서 요셉을 팔았어요. 노예가 된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마음을 뺏기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우리 함께 하자.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인의 집요한 유혹에 그는 웃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칩니다. 그 죄악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여기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습니다. 네가 나를 모욕했다. 네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 네가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결국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감옥에 갇혀서 애굽 왕의 두 신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이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 그는 일약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재수 없어서 형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웅덩이에 빠졌고 결국에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 종이 되었고 재수 없어 옥에 갇혔고,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이었을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 다윗은 형이 7이에요. 형제가 8이에요. 근데 그 중에 3형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너 전쟁터에 싸우러 간 네 형들 잘 있는지, 생명은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내게 보고해라 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떡을 싸주고 치즈를 싸서 형들에게 가져다 줘라. 그리고 이 몫은 천부장, 네 형들을 지휘하는 장군에게 주어라 라고 선물까지, 음식까지 싸서 다윗의 손에 들려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전쟁터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번 우리와 싸워보자. 너희 중에 힘 있는 장군을 한번 보내라.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해라.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은 분개해서 사울 왕을 만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린 소년이 사울 왕이 거느리는 군사들 중에 가장 힘있고 센 자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어 쩔쩔매는데, 어린 소년이 칼 하나도 제대로 들 수 없는 힘을 가진 다윗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에게 돌려지는 영광이 사울에게 돌려지는 영광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타국에 쫓겨나 망명 생활하는 떠돌이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똑같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요셉 그리고 다윗,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어지고, 그러나 결국은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렇게 되어진 일일까? 어쩌다가 우연하게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골리앗이 꼬꾸라지고 그의 생명을 죽이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빛나는 우연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떻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 만난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인연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주어진 것을, 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장래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물론 성경은 그걸 우연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필연이라고 말하지만, 어떻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 두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인하여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물이 되어진 겁니다. 역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 이거는 필연일 거야 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접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연이든 필연이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뭡니까? 경주자라고 빠르게 도착하는 거 아니다. 용맹 있고 용사라고 전쟁에 다 승리하는 거 아니다. 지혜자요 명철한 자라고 해서 다 돈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더라. 지식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와 기한이 있는데 그걸 잘 선용한 자, 자기에게 온 기회, 자기에게 온 그 시기, 시간을 잘 선용한 자가 결국은 잘 되고 승리하고 복을 받더라 라는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모든 사람에게 오는 기회, 모든 사람에게 오는 그 시기를 때 맞춰 잘 선용하면 그게 복이 되고 인연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걸 잘못 선용하면 악연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시기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필연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어떤 생각, 어떤 결정,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필연을 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운명 따라 움직여갈 수밖에 없어 라고 자칫 우리는 운명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은 믿지만 운명론자, 운명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하셨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흘러갈 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그 피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야. 운명론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을,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을 우리는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새롭게 개조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인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연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필연과 같은 일들을 인연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요셉과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연과 필연을 행복으로, 인연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갈 수 있을까? 그냥 운명론에 맡겨서 되는 대로 많은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 우연일지라도, 필연일지라도,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일지라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며 인연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비록 우연하게 생겨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필연적인 일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되어진 일이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내 책임이고 내 몫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원치 아니하게 성추행범이 되어서 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나쁜 일, 이 악한 일, 아무런 죄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는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옥에 가두시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런 일들을 계기로 인하여 사울에게 시기와 모함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타국에 망명 생활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진 후에 자기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꿈이 실현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누굴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인연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필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
질병, 어려움, 힘든 상황이에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오히려 필연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병을 주실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 그것이 선하게 바뀌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인연이 되어서 행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지고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연으로 어려워졌다, 기도함으로 이겨내십시오. 힘든 상황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고난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필연으로 온 고난이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숨은 계획이 있다. 이 터널만 지나면, 이 고난만 이겨내면 더 좋은 길이, 축복의 길이 내게 열려진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감사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형제들로부터의 배신, 뜻하지 않는 고난, 옥살이. 그는 13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지만 그는 정식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기까지는 7년 반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7년 반 동안 떠돌이 망명 생활, 그게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는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참고 견뎠어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생겨진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원망 아닌 감사로, 낙심 아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린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연이라는 것, 때로는 필연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은혜로 만들 수 있을까? 운명의 지배자 맞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뛰어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전화위복케 하시는, 해를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우연히 인연이 되어지고 필연이 축복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운명을 바꾸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리는 거기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다 내가 만난 상황이기에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연이면 우연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인연으로 바꿔가고
필연이면 그 필연을 역시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